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8편, 누가 이 시편 18편을 기록을 했을까요? 18편 1절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는 18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 그 도움닫기 하는 곳이 있어요. 체조 선수들 보면 이렇게 막 달려가서 어떠한 장대 높이 뛰기 할 때는 장대를 힘입어서 아니면은 발판을 구르고서 이렇게 뛰어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름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팍 차오르더라.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일반 이렇게 해서 뛰어넘는 것보다 구름판을 탁 밟고 튀면은요 팍 올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고서 우리를 날라주시니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넘어갈 수 있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계곡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큼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큼 아니면은 하나님만큼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누가 내 백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 백이 큰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일을 힘입어서 그만큼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런 거 따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부모 잘 만나서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 잘 만나서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금수저 아니도 괜찮아요. 은수저 아니라고도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이 재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투덜거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거죠.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부모 도움을 안 받고 살아간다면은요 부모의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분의 힘에 힘입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나 그런 말 못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아이고 세상 살아보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견되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젊은 힘으로 웬만한 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돼. 아이고 그런데 나이 드니까 이거 노력해도 안 되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 살면 살수록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니까. 나의 인간적인 가능성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내 인간적인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포기한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포기는 언제 쓴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 잘하셔. 배추 셀 때만 쓴다. 한 포기 두 포기.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물어봐요. 그게 뭐냐고. 그때만 쓴다. 실패는 언제 필요하다? 실 감을 때, 실 풀을 때만 필요하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뛰어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말미암아 과실을 많이 맺게 만들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돼. 세상을 살아나가는 능력은 어디 있다? 붙어 있는 거다. 어디 붙어 있느냐? 돈에 붙어 있냐? 세상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데, 붙어 있는 곳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돼요. 꽉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엄마 품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 목자 옆에만 붙어 있으면 돼. 나머지는 목자가 두 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갈 때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난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해요. 근데 안 들으신 분은 목자가 들고 있는 게 두 개가 뭘까? 물주머니일까? 대체 뭘까? 네? 목자가 두 개를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지팡이, 그리고 적들을 막아 싸우는 막대기. 그것으로 우리를 약대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로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다? 붙어 있는 게 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가가 탁월한 게 있어요. 뭔가가 탁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었느냐? 그들 가운데는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난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이 가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LA에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준민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고 이제 우리 선배님이시고 같은 지방회에서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요. 나만 친하냐? 아니요. 그분도 절 잘 알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1996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할 때에 강주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척하는 것이 좋을지 후배인 저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강주민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해라. 분명한 글로써 약 한 뭐라 그럴까요? 뭐 A4 용지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한 반장짜리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목회에 분명한 스테이트먼트, 선언문을 만들라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그거 한마디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할 때 이제 개척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개척하는 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목회, 이러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썼어요. 쫙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그거를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개척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적 교회. 교회 개척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요 선교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12년 동안에 제가 무슨 목회를 했을까요? 분명히 들으셨죠? 무슨 목회 했어요?
선교적인 목표를 했어요. 언제 그 마음을 가졌느냐면요, 그것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다만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강주민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그것을 제 노트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쓰고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대로 계속해서 목회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교회로 꿈꾸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교회가 실제적인 삶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김주영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가 개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척하지 마. 지금 개척할 때가 아니야. 더 배워야지, 더 성장해야지. 지금 무슨 개척을 한다고. 이 말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저 개척할 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개척이야. 아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개척하지 말고 더 공부해, 더 목회 배워.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 개척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또 왔어요. 어떻게 기도하니까 어떻다, 어떤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개척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오늘 가서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개척교회에 대한 목적 선언문, 이런 교회를 개척을 하겠습니다. 나의 골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척교회 비전은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노트에 써서 와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 제가 그대로 기려줬어요. 왜요?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교회 개척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요약을 해서 나는 이런 교회를 나는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개척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써라 그랬더니 딱 써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 안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분명히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살았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말한 명령한 그 땅으로 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200만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배 타고 아메리카로 가라고요? 저기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인도 가고 저기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대한민국 가라고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이 살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느 땅이요? 네, 가나안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신 땅,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해요.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먼저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비전이에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들어 쓰실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모세를 위한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입니까? 여기서 대답 잘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교회입니까? 교회를 위한 나입니까? 이거 잘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그 비전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 가문 아니면 교회, 우리 전체를 향한 비전 속에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코를 향한 비전은 없어요. 코를 향한 비전은 뭘까요? 그냥 높이면 되나요? 잘 뚫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온 몸과 함께 이루어지는 코의 비전이 돼야지. 눈만 크면요, 온몸에 눈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과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비전은 대부분 다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 전체와 함께 나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나가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비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아니면 모세이거나 어떤 한 사람이거나 한 민족이거나 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그들이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비전이다 하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만들어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비전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학과를 갈까, 어떤 진로를 갈까, 수시로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를 걸친,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와 계속된 세대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죠. 그러면 모세의 비전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누가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모세의 비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이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6절, 여호수아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어떤 비전? 조상들에게 이미 주셨던 비전이에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일들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고 있고, 그 비전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 개인의 비전은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어느 정도로에.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비전은요, 공동체가 커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교회가 복을 받고 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모세에게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오죽하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을 때 적군이 많다는 거예요. 담들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높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적군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못해요. 왜? 적군이 너무 많거든. 내가 해결해가야 될 나의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거든.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야. 왜? 내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기해요. 또 내가 넘어야 될 벽이 너무 높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넘어? 내 힘으로는 못 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벽에 만나고 자꾸 웅덩이가 있고 자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 시편인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편은요, 다윗이 탄식하며 울며 고통 가운데 쓴 시편들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고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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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시편은 무슨 글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한 글이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골리앗과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사울이 죽이려 하는 것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삶이 다윗의 삶이지 자기의 실력으로 이긴 삶이 아니었다. 다윗의 삶은 늘 탄식하는 삶이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늘 부르짖는 삶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삶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적병을 향하여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니까. 마치 장대 짚고 뛰어넘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못 넘어. 장대 짚고는 넘어. 하나님 짚고는 하나님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요즘 우리가 신명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보면 광야의 삶이 나와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고난 가운데 포기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교만해서 자기 잘난 척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잘 나갈 때 오히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셨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만드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시험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요. 왜? 시험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시험은 난 패스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문제는 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정도 일이라면 이거야 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3대3이 뭐냐고 대체. 어느 누구도 말레이시아 충분히 이기지. 대한민국이 20몇 위하고 140위하고 싸우는데 이게 나는 적어도 5대0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골 세리머니 막 나오겠다 막 싶었는데 이거 웬걸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지는 줄 알았어. 이거 지겠다. 이거 2대1로 지겠다. 와. 그렇구나. 제가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 옛날에 월드컵 때 대한민국하고 싸워서 졌던 이탈리아 마음이 이랬겠구나. 4강까지 우리가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강대 팀들이 다 틀어졌냐고 우리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충분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 3대0, 3대3이 뭡니까 대체. 5대0, 6대0은 돼야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왜요? 그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라면 말레이시아 정도라면 웬걸.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 선수들이 지금 교만해졌을까요? 겸손해졌을까요? 엄청 겸손해졌죠. 지금요. 완전히 엄청 겸손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요, 교만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서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희한하죠. 만나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모든 것에 있어서,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억울한 얘기도 듣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은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래? 너 말씀 없이 살래? 말씀을 거역하며 살래? 40년 동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지직 소리 나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맘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할렐루야. 원래 은혜 받으려면은요 별의별 것들이 다 그래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잠깐 놀랐을 뿐이에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자, 마침내는 너에게, 마침내는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마침내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연단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담을 50센트를 넘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50센트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 점프의 능력을. 그거 담이 너무 높아요. 1m나 돼. 이거 어떻게 넘지? 근데 만약에 내가 1m를 넘을 수 있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실력과 능력이 1m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잖아요. 내가 2m, 3m가 되는데 못 넘어. 그런데 전에는 못 넘었는데 이제는 넘었어. 어떻게 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넘었어. 그러면은요, 다음부터는 3m에 내 앞에 장벽이 있을 때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갈까요?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3m? 아무 문제 안 돼. 하나님이 이 3m도 나를 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뭐예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옛날에는 자그마한 문제가 와도 겁먹고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작은 사람들과의 문제 가운데서 나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씩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이겨나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3m, 5m, 10m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아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문제는 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넘기게 해주실까,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실까, 이제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장벽을 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장벽을 넘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내 발걸음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 이 앞에 계곡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이것도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도 아세요. 장벽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로 나를 시험하실까요? 왜 나를 단련하실까요? 마침내는요, 나를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나오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요, 담 넘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어가는 훈련이에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훈련이냐.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건너가도록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 그가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는 잠잠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잠잠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속으로 일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일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왜 뒤로 물러갈까요? 앞에 장벽이 너무 크니까. 또 하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때, 그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요. 왜 뒤로 물러가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뒤로 물러가잖아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39절에 보니까 39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은요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거기서 소멸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길을 택할까요?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나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벽이 있어도 독수리가 어우 장벽이 너무 높네, 어우 힘들어, 나 못 넘어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독수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날아서 넘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죠. 무슨 날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날개죠. 내가 날아가서 넘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를 넘기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 못 넘어가. 난 독수리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난 독수리가 아닌데 괜찮아.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야. 하나님 넘겨주실 거야. 나를 독수리처럼 넘겨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담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담을 뛰어넘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아니요.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앞에 문제가 많을 때, 조건이 많을 때, 넘지 못할 장벽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내가 넘는 믿음? 아니요. 하나님이 넘기신다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아니요. 그 믿음 안 가져도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거 없어도 돼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넘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믿어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믿어요? 당신은 뭘 믿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담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날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이 아니에요. 다윗의 방법은요, 나의 하나님이 오늘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